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96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1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아가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고요. 또 여러 가지 해석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이 또 아가서입니다. 저는 왜 아가서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가장 중심이 하나님 사랑이 가장 노골적으로 잘 나와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또 성도의 사랑, 또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또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랑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중의 노래인 이 아가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잘 다루지 않는 성경이죠. 왜냐하면 해석함에 있어서 좀 난해 구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 자체를 해석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또 잘 표현되어 있지 않는 자극적인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조금 그 말씀을 좀 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의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드러내는 구체적인 말씀 중에 이 아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아가서를 말씀을 통해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배경으로 알고 또 이 부분을 머리의 구조 속에 담아 두어야 아가서의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내는데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기도 하고 크게 좀 네 가지의 주제들을 좀 나누면서 아가서에 대한 배경과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시골에 있는 술람미 여인을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술람미 여인은 거기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외진 산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시골의 한 처녀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데서 이 아가서를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고 그를 알았을까요? 자, 여기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 솔로몬 왕의 재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곳이 있었는데 특히 그 당시에 왕은 이 포도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그가 정치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여러 번의 잔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좋은 곳에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좋은 양질의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왕으로서 만찬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곳에 포도원을 두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80km 정도 에브라임 산지에 바로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왕이 직접 그 일을 간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일정의 품삯을 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에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다는 거죠. 솔로몬 역시도 한 가정에 그 포도원을 맡겼는데요. 그 가정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가정입니다. 자, 우리 6절 우리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겠구나. 자,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한 일가에게 이 솔로몬이 이 포도원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어머니,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아들들, 그리고 나에게 노하여. 여기서 노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화를 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그쳐서 누구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까? 여동생인 술람미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노동사회는 주로 남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여성들도 일정한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포도원 안에서 적어도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몫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얼굴이 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들, 오빠들이 나한테 다그쳐서 내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빠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동화의 한 그 동화가 생각이 나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콩지와 다 하시네. 신대 다 하시네요. 자, 그 내용들이 주로 뭡니까?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술람미 여인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포도원에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는 외모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고 6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솔로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 잘 경영되고 있는지, 잘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를 솔로몬이 방문한 것입니다. 작은 체구에 땀을 흘려 일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때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빠져든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 앞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의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자기의 포도원에 바로 와서 잠시 둘러보고 가는데 술람미 여인이 이쁘면 얼마나 이뻤기 때문에
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 대목에서 여인의 얼굴이 거무스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거무스름했다 이 표현은 뭐예요? 얼굴이 탄 거죠. 여러분 얼굴이 타면은 당연히 얼굴에 뭐가 생깁니까? 네, 이것저것 많이 생깁니다. 주근깨도 생기고 또 아마도 얼굴이 백옥 같은 피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왕이 바로 소작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사실은 매우 비현실적인 얘기죠. 멋진 왕자가 와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 다리를 둥둥 거두고 땀을 흘리고 땀내가 나는 그 모내기를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가새의 깊은 은혜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매우 깊은 영적인 반전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우리들을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일방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왕이 포도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잘 없는 일입니다. 보통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신하들에게 맡기고 왕은 보고만 들을 뿐이에요. 그런데 80km나 떨어진 곳에 직접 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여러분, 왕이 직접 포도원에 내려왔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의 몸에, 제한된 인간의 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가두어서 그 사랑의 그 명분 하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왕이 직접 포도원에 내려와서 그것도 검게 탄 여인을 사랑하는 일.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사랑의 손을 오늘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술라미 여인도 자신에게 온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만,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한 3장쯤 넘어가면 이 술라미 여인이 막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연 저 위대한 왕의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는 성숙하지 않고 나는 미완의 여인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사랑을 받아 아내가 될 수 있겠느냐? 갈등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여인이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사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았나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미성숙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음에 미워함이 가득하고 투기와 다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 저항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죄의 관성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과 우리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3장 중반부에서 하반부로 넘어가 보면 솔로몬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참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가스의 말씀은 오늘 정말 명쾌하게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합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라는 것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의 겉모습은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이것이 아가서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영적 태도이고 신앙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솔로몬의 인생에서 이 술람미 여인을 언제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받아들였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에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술람미 여인을 만났느냐였다면, 두 번째로는 술람미 여인을 바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이 일은 솔로몬의 인생의 어느 시점이었는가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은 우리가 알 때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노년이죠. 그러면 아가서는요. 자, 여기에 우리가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 드릴 때 이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왕비가 60명,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 조금 놀라는데 아직 놀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솔로몬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언제 솔로몬이 바로 전성기를 맞이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인데요.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이때 몇 명이라 그랬죠?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자, 그러면 아까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60명이었죠. 60명이 몇 명으로 바뀐 겁니까? 700명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 시기느냐? 바로 솔로몬이 바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는 영적 혼돈과 죄의 유혹을 받았던 그의 전성기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이 아니라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직 솔로몬이 그래도 사랑함에 있어서 나름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었던 때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던 때는 바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이 시기. 그러니까 솔로몬이 영적 실력이나 영적 능력이 중단되었던 이 시기에 바로 술람미 여인을 맞이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전에 그 초기에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솔로몬의 이야기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 대목 아닙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길을 솔로몬이 열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과 이 이야기가 왜 아가서에서 중요할까요? 솔로몬은 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의 삶이 바로 최전성기를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솔로몬이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이게 반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솔로몬의 사랑도,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편하고 연약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너무나 극적으로 참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채우고 더 많이 채워서 그 사랑의 갈구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거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절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에 있어서 솔로몬은 실패하고 솔로몬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솔로몬은 더 계속 갈망하고 갈구하지만 그는 목말라 했던 그의 사랑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비되는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를 읽고 아가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고 변절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와 연결되는데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아가서 전체를 보면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독백입니다. 독백.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먼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술람미 여인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으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방은 내실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방이고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으로 술람미 여인을 이끌었던,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방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방이 바로 내실입니다. 이것은 왕궁 안에 오직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왕은 여러 가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안전이 담보되어지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보호받는 곳,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이 허락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 이 술람미 여인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 더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손을 잡고 그 내실로 함께 들어간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있음을 인하여 가장 평안하고 안전했던 경험을 이 술람미 여인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술람미 여인의 손을 잡고 가장 왕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실까지 인도한 솔로몬의 사랑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그 여인을 안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솔로몬의 내실을 실제 왕궁의 내실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이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동일한 해석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방이, 그 내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그것은 구약의 지성소입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지고 난 이후에 그분이 우리의 직접 평화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임재의 경험과 임재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 속에서 받았던 사랑, 그 솔로몬을 통하여 받았던 큰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평안을 주시고 그곳에서 기쁨을 주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의 만남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해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깊은 은혜의 내적 경험들을 다시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사랑에 오늘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바로 이 성전에 오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저런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지만 아낌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영적 내실인 이 성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에서 보십시오.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솔로몬이 풍기는 그 향기를 이 술람미 여인이 생각하고 다시 그 솔로몬의 품 안에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와 오늘 교회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성전에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앞에서 찬양 같이 할 때요, 그 찬양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때로는 손을 두고 찬양할 때에도, 때로는 박수치고 찬양할 때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예배 중에 우리가 모르게, 저도 모르게 막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대표 기도할 때에도, 또 함께 성도들과 아멘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곳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허용되고 있다라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를 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아가서가 언제 읽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서를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전에 보니까 일찍 오신 성도님들이 성경을 펼쳐놓는데, 제가 지나가다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아가서를 펼쳐놓고 있더라고요.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고 말씀을 펼쳐놓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은 5글의 짧은 글을 함께 낭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룻기서,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아가서입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는 언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언제 읽혔느냐? 유월절 날에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이 유월절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가서를 낭독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넘어간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이 유월절은 경험하는 거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이 해방된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밀려오지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에서 해방된,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아가서를 했을까요?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의 사건에 있어서 유월절의 사건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솔로몬과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소 그 표현이 거칠고 또한 노골적인 사랑의 노래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분명한 것은 술라미 여인과 그 솔로몬의 사랑에 오가는 관계가 결국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림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시 회복과 또한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유월절에 낭독되고 있는 아가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면에는 확실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그것을 아가서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표론적 해석인데요, 그것은 말씀 자체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것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신부로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일이 술라미 여인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당부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해가는 것이 신부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내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사랑 앞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중심이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